운전하는 일에 있어서 운전이 미숙한 사람과 또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미숙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이 미숙하여서 사고를 내면, 또 사랑이 미숙하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는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전이 미숙하여 사고를 내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숙한 사랑은 나도 상처를 받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운전에 있어서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우리가 보통 사랑은 우연처럼 다가오며 즐겁고 또 감사한 어떤 즐거운 감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하지만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그 감정만으로도 기쁘며 평생 갈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감정적인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소통하며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지 그 기술까지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니라 결의이자 판단이고 약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감정과 느낌을 넘어서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을 서로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사랑을 배우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만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도 섬기는 것이고 우리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소문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연습이요, 사랑에 대한 훈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건강한 교회 생활에 대하여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인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했는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되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항상 선을 따르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러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을 보면서 한 번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매우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매우 평범한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신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돕도록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성장하며 성숙하게 이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엄리합니 다 구분하면서 그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인격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 사실 22절의 말씀은 사실 한 문장으로 보면 됩니다. 한번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꽃 가운데 우리가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소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해서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릴 줄 알며 악한 것은 그 자리에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방언이나 예언에 대하여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의 덕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무시하고 사람의 지식이나 합리적인 그 이성을 따라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오히려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그 부흥운동, 영적인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신데 당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며 부흥운동을 이끄셨고, 또 한 분은 탁월한 설교자인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설교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듯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경우 9가지를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끈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것인데,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저항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이나 틀린 것을 지지하려고 할 때, 분명히 내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질고 욕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네 번째 어떤 사람에 대하여 또는 교회에 대하여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함께하고 많은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 영혼에 대한 관심, 주님께서 영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도한 흥분이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림으로써 흥분 가운데 살아가면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더럽힐 때, 성령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지 않거나 경솔하거나 나태한 태도 속에서 성령의 불을 끄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만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방해하고 불을 끄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 바로 우리가 좋은 것을 헤아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 생각과 판단이 다 전부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지키리라 라는 그런 말이 두 가지의 동사인데, 사실 거룩하게 하다, 흠이 없게 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축복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 가운데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이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불어서 살아가고 동일하게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흠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항상 평안하고 평화가 지속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하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은요, 여러분 주일에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답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맡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매력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빛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력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방편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중년의 한 부인이 이제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가는 도중에 전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턱에 거쳐서 턱스크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전화가 오는 큰 벨이 울리면서 전화를 받는 겁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누구누구야 하면서 막 하는데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이야기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그치, 집안에 뭐가 있었지 하면서 그래,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돈이, 아마 사업을 하는 분이신가 봐요. 돈이 많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 중에 마지막에 이 통화를 끊으면서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 다 끊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오하는 마음이 더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미움과 교회에 대한 불신과 교회에 대한 그런 증오가 더 마음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나 행실을 조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된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이 편지에 글을 쓰면서 서로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 편지의 말씀을 서로에게 읽어주라라고 하며 말씀을 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제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을 마칠 때에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인사하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또한 당시 우리가 1세기 고대 문화에 생각해 보면 당시 우리 가벼운 입맞춤을 통해서 그들의 인사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실은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 신분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남자 중심의 문화들을 생각해 보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들, 이것들을 고려할 때 바울이 너희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의 사랑을 나타내고 너희 가운데 화합하며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교제를 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한 격식을 요구하면서 막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인사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악수를 하고 또 가벼운 포옹을 통하면서 서로에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친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교제 가운데 인사하는 것이 우리가 지위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어떤 차별을 떠나서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항상 주저함 없이 서로 가까이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진실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포옹을 우리가 지금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옹을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물론 주먹으로 인사를 하든지 우리가 늘 이렇게 문 안에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우리 어른들을 공경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가지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며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사를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뒷문이 좀 넓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는 교제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나가실 때 꼭 저랑도 인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이드 문으로 나간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다른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인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로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인사 이제 앞으로 그렇게 더 우리가 격식을 차려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가깝게 다가가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사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젊은 분이 어른을 인사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먼저 젊은 분들을 찾아가 준다면 훨씬 더 문에 훨씬 더 잘 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또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진정한 교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칭찬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야, 우리가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일하고 충성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우리가 이미 거두었으니 우리가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우리가 충분하고 많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개념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입맞춤과 같이 진정한 교제가 가득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